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영적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 그죠? 그 가운데서 올바른 정보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지식을 올바로 가르쳐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부활절을 지내려고 가시는 겁니다. 그죠? 이건 사실상 이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죠? 그 길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까지 했던 공격도 있었지만 이제 맹렬하게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 책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뭔가 지금 실책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 하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구약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거 몇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 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했고요. 그 나라가 분열을 했고, 하필 팔레스타인을 기점으로 해서 셀류코스 포톨레미라는 그 알렉산더의 부하였는데 그 부하들이 나라를 형성했고 그들이 싸움이 막 붙은 겁니다. 하필 그 경계선상에 이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가운데서 독립국가를 이뤄냈습니다. 이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더 우리가 율법을 정비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내서 더 우리가 제대로 이 지금 율법을 만들자 해서 했던 인물들이 누구냐? 페르시스, 분리하다라는 인물, 이거 분리해서 우리만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야 걸 주장했던 이 분파가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 민중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기를 자기들이 그동안 받고 있던 그 존경을 지금 예수님 다 가져가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시기심이 나더라고요. 또 나왔던 인물이 SNF라고 있는데, 이들은 금욕주의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 석청만 먹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만 주장하던 인물이었고, 그 대표적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왔던 인물들이 열심당이라고 아주 독립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이 있었던 겁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그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두개인, 사독이라는 말은 솔로몬 때 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독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 이후로 와서 사두개인 됐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바리새인하고 다르게 이 기득권층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성전 문화였고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이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최고의 정점에, 축복의 최고의 정점에 위치한 인물이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나쁘게 마음먹으면 사실은요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인물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딱 받아들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거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정비를 해서 613가지나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만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 속에는 이게 이제 뭐 한 부분만 있어서 이 부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 세계를 중요시하고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경향을 추구를 하고, 그러면서 부활과 영적인 존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인물들이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공동의 적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일단 예수님이 다 가져가니까
예수님이 모든 민중들의 그거 존경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박탈하는 이런 시간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 새로운 이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최고 두려워하는 것은 기득권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도 이제 말씀해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라면서 진짜 질문을 쫙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 오경에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그에게 행할 것이요. 이 모세 오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형이 죽게 될 경우에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아들은 누구의 이름이 아들이라고 해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볼 때 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당시의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여자는 만약에 남편을 잃으면 이 남편은 끝나는 겁니다. 여자는 끝이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뭐 여자가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 남편의 그 후손을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때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고의 합리적인 나름대로 이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세 오경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집 공격을 한 겁니다. 그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죽고 또 동생도 취하였다 죽고 그래서 싹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아내도 나중에 죽었는데 그럼 천국에 가서 이 아내와 그 형제들은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요 정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면 그냥 모르는 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모세 오경이니까 부활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하면 그냥 거기서 스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의 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죠? 이 사두개인들이요. 자기들이 이 모든 재산과 지금 제사와 이런 성전을 관련해서 오는 이 지금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전을 때려 부수고 너희들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걸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제가 볼 때 진짜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모른다 하면 되고 안 나온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모세 오경이 우리가 다시는 그 5곳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부활과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야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 문제가 뭐냐. 잘못된 편견, 선입관, 오해, 곡해, 확정 편향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을 계속 지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내가 이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요. 이게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맞고 저 부분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한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갈수록 이제 이거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확정 편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관련된 뭐 이런 영상을 하나 봤다 할 때는 그 다음에 볼 때는 그보다 더 내가 이거 좋아할 만한 걸 다 찾아가지고 다시 또 올려줍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겠으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 지금 알고리즘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만의 세계에 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받아도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지식만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도님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저는요, 신문을 봐라고 합니다. 신문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신문을 봐야 됩니다. 그죠? 뉴스를 들어봐야 됩니다. 현장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보 측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보수 측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쪽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저쪽에도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실과 진실, 그리고 올바른 영적 지식을 우리가 알고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나 레몬트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요, 저는 보수측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맞고 저쪽이 말하는 게 전부 다 틀리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이게 보면요, 와, 이게 정말 저는요, 이걸 보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리 저는 항상 양쪽을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보 측의 신문을 봤으면 보수 측의 신문도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도요, 가만히 보면요, 한쪽의 방향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세상 지식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이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그렇게 많은 예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성도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드물더라니까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하는 겁니다. 맞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뭡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우리도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 누가 대단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분들은 예수님을 만듭니다.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들고 내 나름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과 성도님 이런 경우 많이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책을 보고 영화를 보지 마라 이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있잖아요. 원작이 있고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 보면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이렇게 책에서 읽고 이런 영화라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뭐야 시시하거든요. 이상하게 만들어놨네. 이래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을 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성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제가 볼 때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신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가톨릭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진 그려놨잖아요. 사진이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얼굴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게 훨씬 나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얼굴이나 사진이 하나 있다 하면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그죠?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인드를 아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키가 170이고 몸무게 몇이고 그거 알아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성삼위일체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경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부분은 세례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성전을 때려 부쉈거든요. 세례 요한이 헤롯을 막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수와 결혼을 했거든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죽었단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이게 정의로운 사람이고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교회에 이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는 뭔가 비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치? 그걸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비난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할 수 있으나 그게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그죠? 또 뭡니까? 예레미야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한테 떡도 나눠주고 어쩔 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랬거든요. 예레미야는요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보고 계속 우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멸망한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라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기 뭐 인간이가 아니 멸망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라니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하거든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한테 항복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파라 해서 그냥 막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맞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거 박애주의로 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보면요 거의 다 교회들입니다. 밥 사주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 돈 주고 그래 제가 어떤 본 노숙자는요 이 일주일 내내 스케줄 정해져가 있어요. 여기 가서 밥 먹고 돈 받고 저기 가서 돈 받고 그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또 뭡니까?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극하게 올라가는 것 중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뭐 했어요?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할 때 비가 오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등장을 해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성도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은 사실은요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실제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언, 예언, 그 다음에 치유, 신유 실제 병이 낫기도 하고 합니다. 성도입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데가 옛날에 굉장히 대표적인 단체가 할렐루야 기도회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 역사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는요 편법으로 사람을 막 몸에 때리고 이래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무시무시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지자, 모세의 오경,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저는 고신척의 출신인데 얼마나 이 율법적이었냐면 주일날 뭐 커피를 먹는데 이런 거 상상 못했어요. 뭐 청바지를 입고 온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치마를 입고 온다 이게 상상 못했죠.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안 읽고 온다 헌금을 만약에 빠뜨렸다 이러면요 임원인데 헌금 빠뜨렸다 이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타를 당했습니다. 구타. 성도님 맞아 엎드려가지고 그 몽둥이를 가지고 강사님한테 엉덩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오해를 한 겁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중에 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영적 지식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킬 해방자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동기를 채워줄 어떤 강력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헛소리라도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이야기했다 보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잘못된 편견, 선입관, 오해, 곡해, 확정, 편향 중에 또 하나가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사단,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저 봐라 저거 귀신 들려가지고 다른 귀신을 내쫓아준다. 이 잘못된 영적 지식 중에 지식이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귀신은 좋은 귀신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귀신의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뭐 사이튼, 뭐 루시퍼, 사단,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우리 성도님들 이 귀신의 뜻이 중 하나가 더럽고 똥이라는 겁니다. 똥. 귀신은 굉장히 더러운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귀신에게 좋은 영은 없습니다. 성도님.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치? 지금 현재 나오는 무속인들이 요새 유튜브 컨텐츠 만들거든요. 심야, 신당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 보면요. 그리고 요새 예능이나 이런 게요. 막 점수라고 귀신하고 이래 하는 사람들 드라마에 요즘은 귀신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환생 이야기가 안 나오면 드라마가 돈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연결시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잘못된 것들을 자꾸 사람들한테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우리 멤버도 우리 집사님이 그러다니까요. 아니 좋은 영이 있잖아요. 좋은 영이라도. 좋은 영이 없습니다. 성원들.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저 좋은 귀신이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그 귀신의 속임수에 완전히 말린 겁니다. 강도가 와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 되게 되면은 끝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기꾼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와우 너무 멋진 사람이다. 이래 말했으면 그 사기꾼은 최고의 사기꾼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기를 당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요. 정확하게 풀어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단 귀신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게 이제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약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보통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보통 목사님들도 막 시달리고 귀신한테 힘들고 이런 분들은요.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보통 보면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 자라서 그냥 신앙만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고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 이야기 안 하려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손님? 제가 볼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안 당해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이모 두 분 다 어머님도 내린굿 받으셨고 우리 이모도 내린굿을 받으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쪽에는 할머니가 남묘 호랑개교회 그 지역의 지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와, 저는 그냥 어두움 속에서 살았다 보시면 눈을 뜨고 다니면 이게 현실인지 이 지금 이 가상인지가 꿈속인지가 안 되는 게 어렸을 때 많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제가 시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교회 신앙생활 그냥 하기만 시작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약화가 됐고 그 다음에 올바로 보고 말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귀신과 사단의 역사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사단을 믿으셔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베레아라는 단체거든요. 이 베레아라는 단체는 잘못된 귀신으로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영이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영은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소위 내세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보니까 나사렛이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겨있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좀 건너가든지 안 그러면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하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영원히 끝났습니다, 성원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복음받아야 돼요. 그래, 부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지금 자기 형제들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 하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일자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우리 잘못된 지금, 지옥과 천국밖에 없고, 연옥은 없습니다, 성원입니다. 이 잘못된 영적 지식을 엄청나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배려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이 귀신에 떠돌아다니다가 120세까지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사회자면 성경에 보면 사람의 수명은 120년 전이라 그 성경에, 모세오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팍 들려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 아버지인데, 아버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쫙 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속아버린 거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고 성녀들, 목회자들이요. 이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때리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막 강제 어떤 행위를 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도님 딱 올바로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됩니까? 복음 올바로 전달하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게 만들고 올바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치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이 종님들 절대로 우리가 치유가 늦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해서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 지식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과 복음에서 나타난 올바른 영적 지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았던 이것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성경에 나온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기억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사로도 부자도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을 알고 있었거든요. 맞죠?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영혼들이 자기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신비롭고, 한편은요,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어쩔 때는요, 두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사로 자살하는데, 큰일 납니다, 성도님들. 왜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도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육신을 떠난다는 건요.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영벌이 주시나 우리한테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맞죠? 성도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걸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년, 50년, 100년 하는데 제가 볼 때요, 성도님들, 우리 1만 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점입니다, 점. 맞죠? 1억 년이나 해도 영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1억 년은 점입니다, 점. 50년. 하나님 보시게요. 그냥 한번 이렇게 숨 한번 쉬고 나면 끝인 게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이런 중요한 지식을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저그들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그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모세가 뭐랍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해놓고 너희들 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냐? 맞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대로 하면 이들이 지금 어딘가에 존재하고 지금 천국에 살아있다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했다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말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들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정답.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서기관이 예수님 편도 아닌데 어떤 일이 보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면 쪼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질문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공격하려고 질문할 때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우리는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에 구체적으로 하실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올바른 영적 지식을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임한 인생의 12가지 문제와 창세기 3장 사건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니 완전히 원죄에 빠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 참 제사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는 이 마귀의 소속으로 태어났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사단의 역사를 끝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상태가 하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국장님이라고 우리 성도님 한 분 딱 만난 이분이요. 질문을 잘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님 구원받았다는데 또 뭐 좀 해야 됩니까? 좀 헷갈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뭐 또 중독이 있고 또 내가 지금도 막 시달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구원받아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육체가 있습니다. 사람만 희한하게 영과 육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육신이 없으시잖아요. 사단도 육신이 없습니다. 그죠? 동물은 육신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영혼과 육신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육신이 지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죄성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내 속에다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뭔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성도님들 지금부터 만약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그냥 살아갈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래 안 합니다. 아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어두움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성도님들 영화 한 편 보고 재밌는 드라마 보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그죠?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해집니다. 그죠? 내 속에 뭔가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도 내 속에
복음 아닌 거, 뭔가 나도 모르게 향해가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시고, 또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꾸 내가 잘 안 돼도 평생을 나는 이제 이것과 싸우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딱 지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지금 그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을 지금 복음 없이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정확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지금 막 꽉 차는 그게 아니고 질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도님의 관계가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뀌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보좌에 앉으시면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에 잘못된 각인된 것들은 저절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이제부터 성도님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실 거 없어요. 그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말고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죠? 성도님이 오늘도 달려오실 때, 교회 오실 때, 너무 감사하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행위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계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안 하면은 두렵고, 안 하면 무섭고, 그러면 사실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그거 말고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요,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시달렸거든요. 너무 많이 시달렸습니다.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 죽는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거기 아픈 것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죽으면 다시 나중에 죽었다가 어떤 세상에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눈을 뜰 거 아닙니까? 그때는 죽음의 기회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건 영원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못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인간이 이 복음 전하는 교회의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나와 같은 인간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다문 0.0001%라도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제가 볼 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부터 하시는 행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이제부터는 조금 줄이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 하십니까? 그래 성도님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제한적 선택적 완네스 집중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제가 집사님, 제가 계속 만나는 집사님은요. 아침에 7시 40분 출발이거든요. 출근이란 말입니다. 7시 40분 출근이면 집에서 몇 시 나가야 되겠어요? 그거를 한 번도 지각을 안 해요. 근데 주일날 지금 10년이 넘어도 주일날 예배를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 이거 지금 갑작스럽게 제가 이번 주간에 주일 오전 11시 예배드려서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예배를 못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주일날 예배 오신다는 것은 간단한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제한적, 선택적, 완네스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진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우리가 온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때가 왕이 누구냐면 헤롯, 제가 알기로는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요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헤롯 계열에서 뭐가 하나 빠져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명분이 없든지 아니면은 권력이 없든지 아니면은 로마의 지지가 없든지
이런 게 다 빠지는데 이 마지막 이 헤롯 왕은요. 명분도 있었고 뒤에 가이우스라는 황제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권력도 대단하고 벌벌벌 지었습니다. 주변에. 그 에돔 사람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헤롯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헤롯이 막 서니까요. 사람들이 보고 헤롯을 보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성경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아마도 그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성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린의 사람 물교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올바른 집중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올바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 주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보좌에 앉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막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순교에 핍박도 했었는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애매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차면 완전히 차가우면 그냥 하나님 벌 내려가고 뜨겁게 만들 텐데 딱 바나나만 거쳐가지고 뭘 하지를 못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뜨겁도 안 해. 이제 이 신앙생활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한마디로 너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앉히라는 겁니다. 보좌에 그리스도를 앉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삽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도님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하되 이 생각이 올바른 게 많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리고 올바른 게 많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생각을 한번 쭉 잘 이렇게 살펴보면요. 전부 다 상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틀린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만이 올바릅니다. 맞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놓고 오늘의 말씀을 붙들으라니까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주변에 그 죽어가는 중요한 너무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늘 그 산을 놓고 기도할 수는 없겠으나 성도님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그리고 적어놓고 그리고 그들을 볼 때 한 번이라도 성도님들 손을 잡아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제가요 그냥 전도를 너무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화중 앞에 가서 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금요일만 되면 지가 직접 찾아오는 애가 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와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 말씀 듣고 간다고 잠깐 와서 그거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볼 때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오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맡기신 지역이요. 우리한테 맡기신 현장입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고는 그걸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평생 10년, 5년, 1년을 그리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알차게 보낼 것인가.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죠? 선택적 완내서 그리고 제한적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지금 잘못된 강인들이 바뀌고요. 올바른 복음에서 나오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임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맞죠? 내가 동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서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올바로 복음부터 기도할 때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화입니다. 지금 혹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가 되고 있다면 됩니다. 그죠? 올바른 영적 지식을 알고
이번 주간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알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올바른 영적 지식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